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5일 토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로 8장이 맞춰지고 오늘은 새로운 챕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형제와 골육의 친지들이 유대교를 신봉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과 넘어서 영적인 유업, 이 믿음에 이르는 길은 단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이른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자녀에게 임한다라는 말로, 즉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자녀였던 리브가의 소생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아라 라면서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려는 인간의 행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첩으로 받아서 애를 낳았습니까? 리브가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은 조금 소화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현대어로 바꿔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표현을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음이다. 인간이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 뛴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스스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권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른 자들이고 완악하게 할 자는 하나님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바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어쩌면 냉정하고 매몰찬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권이 있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그러면 막 살아야겠다 라고 잘못 적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기도하든 말든 내가 바라든 말든 내가 마음이 어떻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내가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내가 너무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의미 없는 거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성경만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들으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계속 하나님을만을 갈망하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만을 사랑해라. 나 외에 그 사랑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마라. 등등등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도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그러면 인간은 로봇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여기 봐라. 그런즉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선하시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과연 계실까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말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때에는 마음이 아프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 있겠으나 지금 돌아와 보니 지금에 와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당연한 대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에 나의 노력과 나의 다른 박질과 나의 간절한 염원과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서 언제가 하나님의 때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깨달아 아는 것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힘입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부으사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지문이 묻지 아니하고 어느 인간도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영권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다른 박질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고백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아침 모든 큰수교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